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인간과 자연의 싸움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 속에 인간이 자연과 싸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바다의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추운 날씨와 싸웁니다. 사나운 파도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어부들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자연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과 싸우기 위하여 또 이기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면서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93년이라는 작품 속에서 인간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생존 경쟁 가지고 싸웠는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살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는 이념 간의 대립,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경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 민족의, 조국의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들이 발전되어 왔다고. 세 번째 싸움은 자기와 자기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한 사람 장발장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 싸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내적 투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아와 옹졸한 자아, 의로운 자아와 불의한 자아, 참된 자아와 거짓된 자아가 자기 인간의 내면 속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인간의 내면은 끊임없는 싸움터와 같다,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자연과 싸우고 인간과 싸우고 자아와 싸움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신앙인들은 한 가지의 싸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의 관계로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끊임없이 영적 싸움터에서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적군이 있을 것이다, 그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승리의 길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절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여기 두 가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적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적군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대적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말과 병거와 병사들,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 때문에 내가 주눅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저보다 크다, 힘이 있다, 문제없다, 대결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문제없어요. 그런데 상대를 보면서 세상의 힘, 상대방의 그 힘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작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싸울 때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울 수 있지만 아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검증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권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막강한 왕,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은 그렇게 막강한 왕, 막강한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바로 왕 그 권세, 바로 근데 그 막강한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두려움의 대상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상대의 숫자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대의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의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세력들 하나님이 능히 대적해 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력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붙들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다.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큰 것으로 인하여 작아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낸 적이 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과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적군만 바라보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수면이 낮기 때문에 광풍이 종종 일어났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부 출신이 많은데도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아우성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교훈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밤에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걸어오십니다. 그 밤에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불러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배에서 나와 이리로 걸어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 안과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어디가 안전해요? 당연히 배 안이 안전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어디입니까? 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만난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 어두움과 그리고 싸움터에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대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전쟁이 시작될 때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메시지예요. 이 전쟁은 힘과 세력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승리를 확정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4절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 믿음 잊지 말라고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전하는 메시지예요. 3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어제, 지난번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새겨라. 듣고 믿음으로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목사님, 저는 홀로입니다. 저는 혼자예요. 의지할 사람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 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그 내면 속에서 이미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다고. 내가 혼자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힘주셔서 주님이 싸워주세요. 성령이 싸워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어요.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상황, 이 전쟁,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또 듣고 믿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져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져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듣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새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외쳤던 말 기억하시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거든요. 누가 들어요? 골리앗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겁이 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형들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선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년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면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는 싸움이야. 이 선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소년 다윗이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소리내서 읽어요. 낭독해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 다시금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치유를 얻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다시 들어라, 또다시 새겨라, 또다시 믿음으로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월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했죠. 그때 함께 갔던 군종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본인이 전쟁에 참여한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군 군사 몇 명이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도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당시 미군 그 부대에는 아마 목사님이 안 계셨는지 한국 군목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짧아서 내가 기도는 영어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뭐 한국말이든 영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전쟁에 나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나와 가족을 위하여 이 전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받았던 그 병사가 일어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담대해지고 땡큐 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할 때가 되었어요. 내가 뭐 결정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얻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듣고 새기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다시금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5절 이하를 볼까요?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5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집을 지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그 포도원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그 약혼요 그가 데려가 살 것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미 말씀을 제사장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병사들이 전염이 되어서 함께 두려워하고 낙심할까? 공동체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까 염려되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수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려보내. 불안한 사람,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승리를 이루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수에 상관없다.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4분의 1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세요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13만 5천 대 10,000명.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수적으로 13대 1인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이라도 10,000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마음과 뜻과 손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할까 봐 더 줄여라. 그래서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겨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력,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신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또 삶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내가 만든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이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놓치지 말고 따라가라. 여러분, 염려가 그림자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어요. 염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림나우라,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염려예요. 몸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시장에 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데 가 있어요. 지금 몸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내일에 가 있어요. 염려예요. 나누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되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사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금 다잡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품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짐하고 고백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태백의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그 귀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령, 사탄이, 마귀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령,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박해하라.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영적으로 무장했고, 더 기도했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이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작전은 면역화시키라는 거예요. 면역화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역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면역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무 요란하면 안 돼. 품위를 지켜.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끔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신앙해. 이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안에 면역화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조직 행정 중심, 개교회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니까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만 믿지 마귀는 없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다 친근하게 어울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방탄조끼 입고 구원의 투구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16절에 보면은 귀중한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불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때에,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유혹과 싸울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라. 18절 말씀,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확신할 수 있다, 담대해질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난 대적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집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삶,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그것이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